우리는 이미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은 사람입니다. 구원받고 난 이후에 여전히 우리는 죄악된 세상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구원은 변함이 없지만 여전히 우리를 구원에서부터 끊어지게 하려고 하는 세력들이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는 네 가지의 물음표가 나옵니다. 먼저 우리를 대적하리요 31절, 33절 고발하리요, 34절 정죄하리요, 36절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라고 하는 네 가지 문장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 말은 무슨 말인가 하면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구원받고 믿음으로 살아가려고 할 때 우리를 계속해서 대적하는 사람이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를 대적하는 어떤 실체가 있다는 것입니다. 계속해서 더 나아가게 되면 대적할 뿐만 아니라 고발한다고 그랬습니다. 고발한다, 송사한다, 고소한다 이런 뜻입니다. 그리고 또 정죄하는 것이지요. 죄인으로 정해서, 그리고 결국은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35절에 끊어버리려고 하고 39절에서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으려고 하고 있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우리의 영적인 현 주소가 이렇습니다. 믿음으로 구원받았다고 해서 하나님의 성령님을 마음속에 모시고 살아간다고 해서 우리의 구원이 그렇게 쉽게 저절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고 하는 사실을 본문을 통해서 깨닫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의 마음은 한결같이 주님 오실 때까지, 그리고 내가 세상을 떠날 때까지 이 믿음을 지켜나가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이 신앙의 순수한 것들을 지켜나가기를 우리는 원하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이 악한 세력들은 어떻게 하든지 하나님과의 관계를, 그리스도와의 관계를 끊어놓으려고, 더 쉬운 말로 표현하면 주님의 곁을 떠나게 만들려고, 신앙생활을 포기하게 하려고, 또 하나님의 거룩한 일을 내려놓게 하려고, 또 예배를 중단케 하려고, 헌신하고 봉사하는 일을 끊어버리게 하려고 지금도 여전히 대적하고 고발하고 정죄하고 있다라는 것을 분명히 아시고 우리가 신앙생활을 해야 될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이런 시점에서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확신입니다. 38절, 내가 확신한다. 뭘 확신해야 될 것인가? 하나님의 크신 사랑을 확신하고 믿음으로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을 확신하지 못하면 얼마든지 넘어지고, 그리고 실족할 수 있고 주님의 곁을 떠날 수 있습니다. 우리의 믿음이 시들해졌을 때, 우리의 신앙이 나태해졌을 때 우리는 다시 한번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고 용기를 얻고 믿음으로 굳세게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셨다는 것이 무엇인가? 지금도 나를 사랑하신다는 것이 무엇인가? 오늘 본문은 세 가지를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데, 첫째,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은 31절과 32절에 기록을 하고 있는데, 구원 계획을 위하여 자기 자신의 아들을 우리에게 보내주셨습니다. 할렐루야. 31절 32절 다 함께 시작. 그런즉 이 일에 대하여 우리가 무슨 말하리요? 만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시니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아멘. 자,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지금도 사랑하고 계십니다. 우리 하나님은 앞으로도 저와 여러분을 영원토록 사랑해 주실 것을 믿습니다. 그런데 이 하나님의 가장 큰 사랑이 뭐냐? 그 가장 큰 사랑은 바로 자기 아들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셔서 저와 여러분의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죽게 하시는 놀라운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에게 보여주셨습니다. 이런 사랑을 우리가 뭐라고 표현하는가 하면, 이런 사랑을 우리는 너무너무 크기 때문에 최대, 최상, 최고의 사랑이라고 표현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이런 놀라운 사랑을 받았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사랑은 반드시 표현되어져야 합니다. 그리고 사랑하는 그 사랑의 진정한 의미를 깨닫고, 그리고 그 사랑에 모두가 다 높이가 있고 깊이가 있고 넓이가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창세기 22장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독자 아들 이삭을 바치라고 그러셨습니다. 아브라함은 100살 때 낳은 독자 아들이었지만 기꺼이 자기 자신의 아들을 하나님께 번제의 제물로 드리게 됩니다. 자, 하나님께서 먼저 이런 말씀을 하셨지요. 네가 사랑하는 독자 아들을 내게 바쳐라. 네가 사랑하는 독자 아들을 내게 바쳐라. 이 말은 정말로 네가 나를 사랑한다면 너의 사랑하는 독자 아들을 나한테 바치라, 그 말이죠.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사랑했습니다. 그래서 아낌없이 자신의 아들을 하나님께 드리게 됩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아브라함아, 이제 네가 나를 사랑하는 줄을 알았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지 않습니까? 사랑하면 아낌없이 줄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무조건적 사랑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에는 어떤 조건이 있을 수 없습니다. 그저 하나님의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사랑하시고, 그 사랑은 보십시오, 거저 주시는 사랑입니다. 여기 있는 저와 여러분이 아무리 생각해 봐도 하나님의 사랑을 이렇게 크게 받을 만한 어떤 조건을 가진 것이 없어요. 다 우리 악한 사람입니다. 정말 못된 인간들입니다. 정말 나쁜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지금 경건한 모습으로 이 자리에 와 있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의 실체를 너무 잘 알고 계십니다. 인간적으로 생각할 때 하나님의 사랑을 받을 만한 그 어떤 근거도 없는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것, 이것을 우리는 무조건적 하나님의 은혜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인간의 사랑은 조건적입니다. 누군가가 나를 사랑해 줄 때, 나에게 더 잘해 주었을 때 사람은 사랑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항상 조건이 있습니다. 반대로 누군가가 내 마음을 서운하게 하고 내게 해를 끼치고 내게 악한 감정을 품고 있고 내 인생을 괴롭히면 곧바로 그를 미워하게 되지요.
사람의 사랑이라고 하는 것은 이렇습니다. 그런데 우리 하나님의 사랑은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항상 변하지 않는 그런 특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는 때에 따라, 환경에 따라, 상황에 따라서 상대방을 사랑하다가 미워할 수도 있고, 혹은 버릴 수도 있고, 혹은 그를 저주할 수도 있지만, 하나님의 사랑은 영원토록 변함이 없으십니다. 바로 그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으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자기 아들 예수님을 이 세상에 보내주셨습니다. 여러분, 내가 인간 사회에서도 상대방을 얼마나 사랑하느냐에 따라서 그에게 주는 것들의 가치가 모두 다릅니다. 정말 누군가를 사랑해서 그 사람에게 무언가를 주고 싶을 때, 예를 들어서 돈을 주고 싶을 때, 선물을 주고 싶을 때, 이제 추석 명절이 다가옵니다마는 정말 저 사람 내가 너무너무 사랑해, 그러면 10만 원짜리 상품권을 줄 수 있습니다. 죄송합니다마는 그 사람은 10만 원의 가치가 있는 것입니다. 물론 마음이 더 중요하다는 것을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지금 여러분에게 설교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그보다 더 사랑하면 20만 원짜리 상품권을 줄 수 있습니다. 그보다 아니 더 뜨거운 사랑을 가지고 있다면 100만 원짜리, 1000만 원짜리 어떤 선물을 주고 그만한 돈을 주면서도 아까워하지 않습니다. 정말 더 사랑한다면 자기의 목숨까지도, 자기의 생명까지도 기꺼이 그에게 줄 수가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우리를 그렇게 사랑하십니다. 자신의 아들을 우리를 대신하여 십자가에 죽게 하심으로써 우리의 죄값을 처분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실 정도로 그렇게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이 사랑을 마음속에 받아들이고 이 사랑을 마음속에 깨닫게 되었을 때 우리가 진정한 예배를 드릴 수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 놀라운 크신 사랑을 깨닫고 받아들인 사람만이 하나님 앞에 헌신하고 충성하고 또 누군가를 사랑하고 누군가를 섬길 수 있다라고 저는 믿습니다. 이 하나님의 큰 사랑을 깨닫지 못하면 이 하나님의 큰 사랑, 구원 계획을 완성하시기 위하여 자기의 아들을 주신 이 놀라운 사랑을 우리가 바로 이해하지 못하면 참된 신자가 될 수 없습니다. 오늘 이 시간 성경 공부처럼 여러분이 지적으로 아는 것으로 끝나버리지 말고 여러분의 마음속에 진정한 깨달음과 함께 이 큰 사랑에 감사하고 기뻐하며 예배하고 말씀을 경청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세상에서는 우리가 남들보다 사랑을 덜 받을 수도 있습니다. 남들보다 더 어려운 상황 속에서 살아갈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영적으로 생각하면 하나님께서 나를 이렇게 사랑하심을 깨닫게 되었을 때 우리는 용기를 가질 수 있고 우리는 힘을 얻을 수 있고 우리는 세상을 이겨낼 수 있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희망은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는 데서부터 시작이 됩니다. 이걸 깨닫지 못하면요, 현재 상황이 너무너무 어려워요. 국제정세도 어렵고 한반도 정세도 어렵고 경기는 침체되고 또 인간관계망도 너무너무 지금 다 허물어지고 어려운 상황 속에서 우리가 바라볼 것은 하나도 없어요. 어디에서 힘을 얻습니까? 어디에서 세상을 승리해 나갈 수 있는 우리가 힘을 얻을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사랑, 이 놀라운 사랑이 물밀듯 오늘도 내 안에서 차고 넘치고 충만해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둘째로 하나님의 크신 사랑은 33절 재판장이신 하나님께서 죄인인 나에게 의롭다고 선언해 주신 것이 하나님의 큰 사랑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33절 다 함께 시작. 누가 능히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들을 고발하리요 의롭다 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아멘. 자, 나에게 의롭다고
선포하시는 이는, 선언하시는 이는 누구십니까?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십니다. 이런 사람을 더 이상 그 어떤 사람도 고발할 수 없습니다. 자, 여러분 보십시오. 세상 우리 법정도 3심제를 지금 쓰고 있습니다. 내가 엄청난 잘못을 해서, 정말 못된 짓을 해서 1심에서 사형 선고를 받았습니다. 또 2심 재판에서도 여전히 사형 선고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3심에 가서 마지막 재판을 통하여 그 재판관에게 1심과 2심이 뒤집어져 가지고 아니다, 너는 죄가 없다 라고 선포되었으면 그보다 더 큰 기쁨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리고 1심과 2심에서 아무리 사형 선고를 내었다 칠지라도 더 이상 최고의 대법원에서 이제 마지막 판결이 죄 없다라고 선언되었으면, 무죄라고 선언되었으면 더 이상 아무리 고소를 하고 고발을 하고 아무리 그 사람에게 죄를 뒤집어 씌우려고 해도 전혀 그런 소송은 받아들이지가 않는 것입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실제 다 죄를 지었습니다. 율법이 우리를 대적하고, 율법이 우리를 사탄이 우리를 대적하고, 사탄이 우리를 고발하고, 사탄이 우리를 정죄하고, 어떻게 하든지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지게 하려고 지금도 역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구약의 율법의 기능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를 고발하고 우리를 정죄하는 것이 율법의 특징이기도 합니다. 물론 율법이 전혀 나쁜 것 아닙니다. 그러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최종적으로 선고하셨습니다. 무엇을 통하여? 예수님의 하신 일과 그리고 나의 믿음을 통해서 주님이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서 피를 쏟고 내 죄값을 치루어 주신 그 일과 그리고 그 사실을 그대로 믿는, 예수께서 나 죄 때문에 십자가에서 피를 쏟고 죽으셨다는 사실을 믿는 그 믿음을 보시고서 우리에게 너는 의롭다 라고 선언하시는 것이 뭐라고 그랬습니까? 그게 칭의입니다. 우리가 이런 은혜를 받았습니다. 할렐루야. 실제 엄청난 죄인인데 주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십자가에서 피를 쏟고 죽으시고 성부 하나님께서 의롭다고 선포하심으로 우리의 영적 신분이 달라진 것이 하나님의 큰 은혜요, 하나님의 사랑이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구약성경 스가랴 3장 1절부터 5절에 어떤 내용이 나오는가 하면 여호수아가 사탄에게 고발당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여호수아는 하나님의 귀중한 주의 일꾼이고 사역자입니다. 그런데 사탄이 그의 죄를 하나님 앞에 고발하기를 시작합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신 줄 아십니까? 여호수아의 모든 죄를 사하시고 그에게 흰옷을 입히시고 그를 의롭다라고 말씀하시게 되었을 때에 사탄의 모든 고발과 사탄의 정죄는 끝장나게 되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늘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우리를 힘들게 하는 것들 가운데 하나가 무엇입니까? 바로 정죄감입니다. 늘 우리의 마음속에 이 정죄, 이걸 통하여 찾아오는 수치심, 죄책감, 이것이 우리를 힘들게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진정한 그리스도 안에서 참된 복음을 통하여 자유를 누리시려면 이 사실을 믿으셔야 합니다. 사죄의 은총을 기뻐하며 하나님을 예배하고 사죄받은 은총을, 칭의받은 은총을 기뻐하며 주님을 위하여 헌신하고 충성하고 봉사할 때에 진정한 크리스천이 될 수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 복음을 깨닫지 못하면 항상 의무감에 그리고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 때문에 예수 믿고 예배하고 헌신할 수밖에 없어요. 이런 사람의 헌신과 예배는 온전히 드려질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사죄의 은총을 경험한 사람으로서 그리고 예수님을 통하여 칭의를 받은 사람으로서 이 복음을 깨닫고 진정한 진리 안에서 자유를 얻고 영과 진리로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리로 나아갈 수 있기를 다시 한번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립니다. 셋째로,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은
34절입니다. 다 함께 시작. 누가 정죄하리요? 죽으실 뿐 아니라 다시 살아나신 이는 그리스도 예수시니 그는 하나님 우편에 계신 자요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자시니라. 아멘. 자, 여기 세 번째,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과 간구하심으로 우리를 구원해 주신 크신 은혜에 대하여 감사하시기를 바랍니다. 여기 먼저 예수님의 죽으심이 나왔습니다. 예수님의 죽으심. 예수님이 왜 십자가에 피를 쏟고 죽으셨는가요? 이 단순한 복음, 나의 죄 때문에 나를 대신하여 십자가에서 피를 쏟고 죽으신 사실을 믿습니까? 그리고 예수님의 다시 사심, 부활. 예수님의 부활하심을 통하여 허물과 죄로 죽었던 내가 다시 새 생명을 얻어 살아나고 주님께로부터 의롭다 하심을 받게 되었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부활하신 다음에 승천하셔서 지금은 하나님 보좌 우편에 계시는데 그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나를 위하여 나의 구원을 완벽히 이루시기 위하여 지금도 하시는 일이 무엇입니까? 간구하셨다, 간구하신다 라고 하는 말씀이 여기 나오지 않습니까? 간구하심. 자, 지난 시간에는 연약한 나를 돕기 위하여 성령님께서 친히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나를 위해서 기도하신다는 말씀을 들었습니다. 누가요? 성령 하나님께서. 오늘 본문은 누가 나를 위해서 간구하십니까? 성자 예수님께서 나의 구원을 완성시키시기 위하여, 물론 이루어진 구원이지만 나를 위해서 기도하십니다. 할렐루야. 성령님은 성화를 위해서 집중적으로 기도하시고, 성자 예수님은 구속사역의 적용을 위하여 지금도 중보자로서 나의 죄를 위하여 기도하고 우리가 그 사실을 믿도록 위해서 기도하심으로써 우리 구원이 이루어진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더 쉽게 생각해 보실까요? 성령 하나님과 성자 예수님께서 나를 위하여 나의 구원의 완성을 위하여 기도하실 때 그 기도가 이루어질까요? 안 이루어질까요? 이루어집니다.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절대적인 은혜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한 번 진정으로 받은 구원은 절대로 이 구원은 여러분 변함이 없습니다. 끝까지 구원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부족하지만, 우리가 설령 죄 가운데 빠져 있지만 하나님은 여전히 우리를 사랑하시고 여전히 우리를 포기하지 아니하시고 여전히 우리를 책임져 주시고 주님께서 끝까지 견인 붙잡아 주셔서 영화의 자리에, 저 천국의 자리에 주님의 품 안에 안길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신다는 이 사실을 생각할 때 감사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다시 말합니다. 구원받고 믿음으로 살아가는 세상이 너무 험해요. 대적하는 세력이 있다 그랬습니다. 대적하는 세력이 고발한다고 그랬습니다. 고발의 목적은 정죄하는 데 있습니다. 정죄하는 목적은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어버리려고 하는 목적을 가지고 있습니다. 세상이 아무리 험하고 어떤 세력이 우리를 그리스도와의 사이에서, 하나님과의 사이에서 끊어버리려고 가진 노력을 다한다 할지라도 우리는 분명히 믿는 것은 넉넉히 이기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걸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37절 시작.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할렐루야. 그래서 그 어떤 세력도 우리를 끊을 수 없습니다. 자, 이제 본문의 결론은 35절부터 39절까지입니다. 자, 약한 세력들이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우리를 끊으려고 하는 것들이 있는데 35절, 36절 시작.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곤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랴. 기록된 바 우리가 종일 주를 위하여 죽임을 당하게 되며 도살할 양같이 여김을 받았나이다 함과 같으니라. 아멘. 여기 보면 왜 환난이 찾아옵니까?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어버리려고. 자, 왜 곤고함이 찾아옵니까?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려고. 왜 박해가 왔습니까? 핍박이 왔습니까?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려고.
왜 우리에게 기근이 찾아왔습니까?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려고. 적신이나 벌거벗은 몸에 아무것도 가지지 못한 상태, 이런 지독한 가난이 왜 찾아왔습니까?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어버리려고. 왜 우리가 때때로 위험한 환경에 처하게 됩니까?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어버리려고. 왜 우리에게 칼날이 가끔 찾아올 때가 있습니까?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려고 그래요. 때로는 우리가 저 도살장으로 끌려가는 양과 같이 처절한 신세가 되고 불쌍한 신세이지만, 여러분,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모든 일에 넉넉히 이기게 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노력해서 이기는 게 아니고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37절, 그분이 누구라고요? 하나님. 나를 정말 사랑하셔서 독생자를 보내시고, 나를 정말 사랑하셔서 의롭다고 예수 믿는 그것을 보시고 선포하시고, 나를 정말로 사랑하셔서 지금도 죽으셨다 부활하시고 나를 위하여 기도하시는 그 놀라운 사랑을 통하여 주님께서 나를 구원해 주신다는 사실을, 넉넉히 이기게 해 주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다시 확신을 가져야 합니다. 38절,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시작,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무리 인생이 힘들고 어려워도, 아무리 인생이 고달퍼도, 그 어떤 어려움이 찾아와도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어지지 않는 성도의 삶, 이것이 바로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된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이게 문제지요. 어떻게 살까요? 이 큰 사랑을 사도 바울처럼 확신하며 살아야 돼요. 그리스도의 형상을 닮게 하는 것이 구원의 목적 가운데 하나였다고 지난 시간에 배웠는데, 이제는 그리스도의 형상을 본받은 성도로서 구원의 확신, 하나님의 사랑의 확신을 가지고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거룩한 삶을 살아야 되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구원을 다 이루어 놓으셨으니 나는 이제 아무것도 하지 않아도 돼 한다거나, 또 혹은 내가 죄를 지어도 상관없어 라고 생각한다면 그것은 어쩌면 진정한 구원을 아직 모르는 사람이고 진정한 구원을 받지 아니했을 사람일런지도 모릅니다. 진정한 구원의 의미를 깨닫고 진정으로 구원받은 사람은 구원의 감격으로 이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고 더 열심히 주님을 사랑하고 더 주님을 영과 진리로 예배하고 주신 사명을 더욱 잘 감당하고 우리가 더 죄와 싸워서 이기고 하나님의 선하신 일을 위하여,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위하여 살아가려고 발버둥치는 성도의 모습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이런 사람이 진정 하나님의 큰 사랑을 알고 깨달은 사람이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또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렇게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사랑하는 주 안의 성도 여러분, 우리는 이미 구원받았지만 악한 세상에, 죄악된 세상에 살아가고 있고 악한 세력의 공격이 우리에게 계속되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도 하나님의 사랑과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우리는 결국 승리하게 되고, 우리는 날마다 그리스도의 형상을 닮아가기 위하여 성령님의 은혜를 요청하고 하나님 앞에 도우심을 요청하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가는 거룩한 주 안의 모든 성도가 다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